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일을 왜 안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금식이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린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을 통해서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 2번을 금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금식 왜 할까요? 이제 금식을 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금식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금식하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 하느냐? 정말로 죽는 심정을 가지고 죽기 살기의 마음을 가지고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지 않으면 금식이죠. 그리고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는 거고 그것이 오래 지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한 방법이었어요. 난 성경대로 살아. 나는 금식하면서 경건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말로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했었죠.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어떤 전통과 또한 관리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이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 그냥 결국 뭐예요? 눈여겨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눈여겨봤다는 얘기고 그 눈여겨본 결과 금식 안 하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왜 안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 그러면서 그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결국 이 금식은 슬픔의 한 표현이기도 하고 슬픔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실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결혼잔치집에 가가지고서는 금식하냐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집에 가가지고서는 울고 슬퍼하냐는 거예요. 결혼잔치집에 가가지고서는 통곡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지금이 무슨 때라는 거예요? 바로 결혼잔치의 시간이고 신랑과 함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결혼잔치집이라고 하는 이 혼인집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일생을 혹은 영원히 살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모임을 혼인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잔치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죠. 이 결혼잔치집에 참여하고 있는데 슬퍼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랑 지금 결혼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신랑을 빼앗길 날 혹은 신랑과 헤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 거죠. 그때는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통곡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슬픔이 있을 때에, 혹은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혹은 떠났을 때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고 오히려 결혼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의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애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길 원하고, 그리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연애의 삶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때야말로 기뻐할 때다, 즐거워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16절에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느질 다 해보셨죠? 옛날에는 옷이 구멍나고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꼬매 입었어. 그죠? 양말도 다 꼬매 신고. 오늘 그런데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서 기우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새 옷 조각은 그렇게 조각 내가지고서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낡은 옷은 그 새 옷 조각에 오히려 당겨져가지고서 더 헤어진다는 거예요. 더 뜯어지고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못 쓴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럼 여기서 생배 조각은 뭐고 낡은 옷은 뭐예요? 먼저 낡은 옷. 왜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전통과 혹은 습관과 혹은 사고방식, 이게 낡은 옷인 거예요. 그러면 생배 조각은 뭐냐? 예수님이 생배 조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옷 조각이고 새 옷감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고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생배 조각이 되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면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나가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그리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자, 17절은 또 이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요? 새 포도주니까 발효가 더 많이 돼.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발효가 잘 되니까는 이게 더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터져버리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둘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과 과거에 매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은 그야말로 낡은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전통이었고 습관이었으며 혹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쇼맨십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과거의 전통과 습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과 혹은 습관과 혹은 인생의 삶에 대한 철학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따를 수가 없지요. 주님은 원해요.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 이제 새 부대에 넣어줘서 둘 다 보존시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